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21장, 2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네.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방해하잖아요. 이게 좀 나도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면 너 고난 받는다, 어렵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갔죠. 고난 받은 맞아요. 것도 알지만 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었죠. 네, 맞아요. 네, 그 길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뭐 스크립트 있으세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복습을 엄청 저도 잘하셨어요. 사도 바울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아쉽네요. 아니, 너무 잘하셨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사도행전 하면서 21장, 22장 두 장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근데 여러분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아, 그럼 오늘 복습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그래요? 할 말이 많았는데 아쉬워요. 아니,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이번 시간. 그랬어요. 네. 할 말이 많다, 못한 말이 있으면 하세요, 지금. 변곡점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점. 네네. 그걸 영성학자들은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요. 네, 어두운 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는 길이 안 보여. 그렇죠. 어두운 밤의 특성은 자기가 여태껏 쌓아왔던 어떤 자기 삶을 인도했던 어떤 원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작동하지 않는 밤이 뭐냐면 그게 어두운 밤이에요.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네. 그렇게 어두운 밤을 하나님이 우리를 겪게 하셔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여태껏 의지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새로운 원리를 붙잡게 돼요.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6강 드러난 암살 가이사랴로 가다. 로마 시민권 얘기하고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천부장이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에 다뤄야 돼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 케이스를 정식으로 재판을 다루자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네. 시작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22장 30절부터. 자, 오늘 23장이 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잘하셨어요. 우선 보면 요청을 누가 했냐면 천부장이 해요. 네.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워요. 사도 바울을 세워요. 네. 그래서 23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마지막 재판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재판받는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듯이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으로 데려가요. 끌고 가는구나. 그게 이제 24장부터 얘기해요. 그럼 앞으로 재판 이야기는 다 어디서 받는 거야? 로마 정부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재판을 받는 것은 마지막이 23장이 사내들이. 끝이에요. 네. 이후로는 사내들이 나오지 않아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대 재판하고 로마 재판이 있어요. 비교가 근데 되는 23장까지 누가 재판이 주가 돼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24장부터는 다 재판 로마죠. 이야기가 로마.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28장은 재판이 다 누구에 의해서 되냐면 로마에 의해 돼요. 유대에 의한 재판인데 유대인에게서 로마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암살단이 조직돼요. 왜냐하면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요? 네. 그래서 40명의 암살단 이야기가 한 몇 명을 절에 죽이려고 나와요. 40명이요? 그래서 암살단 얘기가 23장에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죽이려는 관계가 있고. 이해하시겠죠? 요 네. 재판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네. 21장부터 28장은 다 재판 얘기예요. 근데 그 재판이 둘로 나뉘어. 유대 재판과 로마 재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대 재판 이야기가 23장인데 그 로마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암살단이
조직돼서 아이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 아마 로마로 넘어가면 얘를 살려주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죽여버리려고. 어쨌든 자기 손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암살단이 로마인이. 조직되는 얘기가 자 그럼 이제 사내들인 공회 한번 네네. 볼까요? 네. 자, 23장. 자, 그다음 번 읽어보실래요? 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리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과정이냐면 재판 과정이에요. 재판이죠. 재판의 주가 되는 재판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재판장? 제사장.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은 입는 옷이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울은 어떤 문화에서 자라냐면 유대 문화에서 자랐어요. 생각해봐요. 저기 앉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왜 몰랐을까? 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입을 쳐라.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면서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이 뭐냐면 네가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몰랐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문화에서 자랐냐면 유대 문화에서 자랐고 평소 누구하고 친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이 레벨인 높은 담. 밤의 세계에 갈 때 누구한테 받았냐면 대제사장들에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겠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랐을 뿐 아니라 유대 대제사장들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문이야.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보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궁금점이에요. 못 알아본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알아보고 일부러 얘기한 거 아닐까요? 거짓말? 아니 그럼 바울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사도 바울이 우리도 전에 봤지만 한때 뭐가 됐어요? 눈이 멀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력의 문제가. 시력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본 결과는 시력의 문제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있다.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뭘까요? 대제사장이 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바뀐 대제사장이야. 근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재밌게도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예. 근데 그 전에는 대제사장 이름이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네. 근데 23장에 대제사장 이름이 뭘로 나오냐면 아나니아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 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러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갖고 와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갖고 온 거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실수했잖아요. 네. 비록 고의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아니들도. 근데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냐면 그를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제사장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잘못했다. 인정. 그러면서 뭘 갖고 오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인정을 또 했네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가 뭐 했다는 거야. 잘못된 강했다 하고 자기를 그 법정에서 진실하게 드러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이 바울의 인생관,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배하고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영적 힘이 뭐냐? 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 인용해요? 좋은 거 인용해요. 좋은 걸로 인용하죠. 그래서 아내하고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남편을 너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말하는데 많이 써먹으시는 분들이 그러네요. 다 성경 인용할 때 주로 뭘 인용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 유리한 걸로. 인용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어? 그래, 네 말이 맞다. 성경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후에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됐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이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로 바라보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말씀을 갖고 자기를 비춰봐야 돼. 근데 이 장면에서 바울이 그거를 그 역사, 이 지금 법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순식간에 출애굽기 22장을 인용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다라고 그 말씀을 들이대는 걸 보면서 우리 삶을 보게 되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지 좋은 대로만 해석하죠.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를 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원치 않은 일을 했을 때 양심이 좀 찔리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봐야 돼. 내가 이거 영적인 간음이다. 혹은 이거 내가 영적 도적질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자기를 책망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은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확실하게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알 수 있어. 자,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 두 개의 그룹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또 하나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이에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계획이냐 그거야. 진짜. 그렇죠? 지금 둘로 나뉘었어요. 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울타리에서는 하나지만 네. 사상적으로는 분리돼 있죠. 반대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의도성으로 갖고 했느냐 아니면 이게 이렇게 일어난 거냐. 근데 바울의 말은 사실이죠. 자기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네. 아버지도 바리새인의 네. 자기도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맞아. 근데 거기에 사두개인은 특별히 설명해요. 이게 이제 누가의 포인트예요. 왜 사두개인은 특별히 설명했을까? 근데 사두개인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의 천사도 존재도 없고 믿지 영도 않는. 없고. 그러니까 그 대신 바리새인 다 믿는다 믿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 교회는 다녀도 사두개인의 학파들이 많아요. 이 사두개인은 인텔이야. 인텔리.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은 어느 그룹에서 왔냐면 사두개인에서 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 뭐냐면 사두개인이 잡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하고 누가 친하냐면 로마인이 친해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야.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고 관직이 많고 돈이 많아. 그런 데서 바리새인은 민중의 지지는 받았고 이 민중의 그래서 굉장히 민중의 뿌리는 내렸지만
이건 너무 바리새인이야. 너무 율법주의자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두 그룹이 같이 있어요. 한쪽은 신앙은 있는데 너무 율법적이야. 한쪽은 인테리야. 근데 이 사람은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다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많죠. 성경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그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들죠. 사두개인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 그룹을 둘로 나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네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그룹이 서로 다투면서 바울이 위기에 또 빠져요. 근데 누가 구해주죠? 천부장. 네. 한번 그 장면 볼까요? 10절이죠. 네. 그냥 분쟁이 아니에요. 무슨 분쟁이에요? 큰 분쟁. 그렇죠.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찢겨질까. 하여 이거 진짜 명하여. 여러분 사람들 압사당하는 것처럼 네. 이거 진짜 이 회의장에서 사도 바울이 찢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내려가 무리 무리 가운데서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리. 이거 아주 금박한 순간이에요. 네. 예. 그래서 바울을 다시 한번 구해주죠. 네.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절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다루셨나 한번 읽어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주님의 위로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곁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 곁에 섰었는데 곁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파라칼로라는 말인데 네. 이게 곁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옆이라는 뜻이에요. 카레오라는 말이 말하다는 뜻이에요. 아, 옆에서 말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리 와. 내 옆에. 아니면 주님이 와서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네. 네. 인생이 가장 힘든 순간이 뭐냐면 나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거야. 네. 그냥 그때 절망감이 들고 고독감이 오고 외롭죠.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곁에.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다. 이게 파라칼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언어를 연구해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가 봐요. 언어의 온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온도는 어때? 따뜻해요. 너무 좋습니다. 따뜻해. 이거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자기 곁을 내주면서 아니면 혼자 있는 나에게 오셔서 곁에 앉아주셔. 힘들지? 그리고 하신 말씀 보세요.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설교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흙먼지 날리면서 네. 베끼고. 옷 벗으면서 흙먼지 날. 죽이겠다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누굴 죽였냐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지금 자기 똑같이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 같이. 근데 지금 재판장에서 이번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나뉘어지면서 자기를 또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른 날도 아니고 무슨 밤이라 그랬어요? 그날 밤. 그날 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때, 네. 가장 힘들 때. 힘들 때, 그날 밤을 넘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곁에서 이르시되. 파라칼레오 내가 옆에서 얘기해 준다. 그래서 한 첫 번째 뭐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적으로 타치해주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명을 확인시켜요.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위로받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확인해요. 네. 그게 참된 용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는 위로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그래서 파라칼레오로 말씀하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서 증언한 것처럼 어디서? 로마. 로마에서. 네. 그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라고 소망을 어디다 던져주냐면 로마에 던져줘. 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맞아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로마로. 근데 위대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께 위로받고 있을 때 어떤 음모가 생겨요. 죽이기를. 누가 또 나를 죽이려고 한다.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의 위로가 없고 로마에 가서 네가 내 말을 증언하리라라는 약속이 없었다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곧 죽겠구나. 나는 곧 죽겠구나. 두려워. 그러니까 공포죠. 40명이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 원인이 뭐예요? 로마 가서 약속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거 주님의 주님의 말씀. 말씀 곁에 있어 곁에.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한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명확한 때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너 로마 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암살단 얘기, 매복자 얘기가 딱 있었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네.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있죠. 네. 근데 단순히 사람의 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뭐냐면 그 위로를 딛고 일어날 뿐 아니라 해야 할 소명을 확인시켜 준다. 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자는 안 죽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유라굴라 광풍도 만나는데 유라굴라 광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어디 갈 수 있다는 로마를 가니까. 로마에 간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매복자 얘기를 좀 돌아보죠. 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거기까지 한번 보죠. 몇 명이에요? 40명. 40명.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결의했냐면 자기 결심을 얘기하죠. 뭐라고 그러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무서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시지도 금식하겠다. 않겠다. 그렇지. 식음을 전폐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가 네 사람만 나를 죽이겠다고 맘먹으면 아니 한 명만 그래도 무섭죠. 무섭다. 네. 동서남북 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동서남북에 서서 나를 죽이겠다. 이래도 무서운데 40명.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이게 바울은 그전에도 많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당했죠. 네. 근데 이 고난하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22장에도 21장에도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죽을 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거야. 그렇죠. 뭐가 다르냐면 그거는 국가 권력이 개입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가 개입이 됐냐면 국가 권력이 개입됐어요. 천부장. 누구한테 이걸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들, 장로들. 장로들. 근데 자기가 옛날에 다메섹에 사람들 잡으러 갈 때 누구한테 똑같이 대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매복자들은 이게 국가 폭력이에요. 아.
이거 개인 폭력이 아니고 집단 폭력이 아니라 무슨 폭력이에요? 국가 국가 폭력이에요. 진짜 무서워. 국가가 이거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예루살렘의 최고의 법정 기관이고 통치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누굴 죽이기가 허락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무섭다 진짜. 되게 진짜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이 개입돼서 사도 바울을 어디에 로마에 가기 전에 죽이겠다. 예, 로마에 재판하기 전에 암살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위로를 위로하신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 그게 없었으면. 가장 적절할 때 네. 얘기하신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이게 네. 이 네. 성격을.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7절.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순서를 쭉 얘기하죠. 네. 누가는 등장하죠? 바울의 생질. 생질이라는 말이 뭐예요? 부모, 엄마, 가족. 아빠, 가족. 그러니까 생질은 누구예요? 누나의 혹은 누이 동생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누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생질이 이걸 어떻게 해서 알아들어서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바울한테. 그래서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죠? 백부장에게. 백부장.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을 뭐라고 그랬냐면 청년. 천부장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이 무슨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바울. 죄인 바울. 죄인 바울. 그러니까 18절. 죄수가 하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한테 이걸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치, 이게, 안 천부장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죄수 그쵸? 바울이 나를 불러. 만약에 이 생질이 백부장한테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믿었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찾아간 거야? 바울에게. 바울을 찾아간 네.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옥바라지는 가족 본인이 돼요. 국가에서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에 가면 돈을 새 보내? 집을 얻어요. 그래서 그 새 집을 자기가 사람들을 가져오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옥바라지는 누가 내냐면 경비를 본인이. 본인이 내요. 그거 괜찮은데요? 네. 잘 경비를 지었으니. 본인이 내요. 그래서 옥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와주고 돈을 보내줘요. 예. 그러니까 생질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을 불러서 있고 백부장이 그걸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근데 믿고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보고를 하는 거. 천부장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래. 무슨 나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청년의 손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이 순차적으로 풀려요. 네.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요 장면을 읽으면서 야, 누가의 표현 기법이 아.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리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풀리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들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백부장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 궁금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럼 백부장의 천부장의 처리 과정을 한번 봅시다. 네. 자, 빨리.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고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러면 처음으로 천부장의 이름이 드러나죠. 네. 네. 뭐예요? 글라우디오. 그렇죠. 글라우디오 뭐라고 루시아. 그랬어요? 루시아. 루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6절은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벨릭스에게 각하에게. 편지합니다. 그 자기 이름이 드러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어떻게 풀죠? 보병을 얼마나, 아니 기병을 얼마나? 너무 많이 너무 될 많이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래도 한번 되나 보세요. 싶을 자, 정도인데요. 보세요. 보병 200명과 보병 200명과 기병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470명이에요. 470명. 그럼 자기 군대의 절반이에요. 절반이. 그거를 언제 불렀나 보세요. 아, 밤 제 3시 밤 우와. 3시면 우리 시간으로 밤 새벽이 9시예요. 아, 9시에. 예.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 밤에 곧바로 보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40명이 지금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문 열리고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앞에 보병, 기병, 470. 창병 470명이 바울을 가운데 두고 쫙 가고 있으니 근데 여기다가 무사히 보내기 위한 짐승을 또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럼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말 준비.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빠져가는 장면이 3번 나와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 네. 근데 마지막에 누가 보호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군인이요. 군인들. 아니 굉장히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그래서 오늘 타이틀 보세요. 가이사랴 가이사랴로 가자. 그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얘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또 가이사랴에서 재판 얘기가 나오고 가이사랴에서 누가 재판을 주도하냐면 로마 정부가 주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얘기는 여기 끝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부 가이사랴로 옮겨지는데 여기서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어요. 됐어? 무슨 죄성일까? 글라우디오가 루시아가 편지를 보내죠. 네. 네. 근데 그 편지에 진실과 진실 아닌 것이 있어. 뭔가 한번 밝혀보세요. 진실 아닌 거. 커피 쏜다. 아,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고. 아닌가? 구원하긴 했죠. 네. 찢기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가 진실이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거짓말 했어요? 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렇지, 구원하여다가 로마 사람인지 몰랐잖아. 몰랐는데. 아, 이제 여러분들 성경 볼 줄 아네. 거짓말 했잖아요. 쇼를 한 거네요. 내가 다 했다 이런 거죠. 그렇지. 그럼 인간의 죄성은 뭘까? 여기서 드러난, 이 편지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성은. 자기를 높이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원래는 뭐예요? 자기가 제가 몰라 뵀지만 재수인 이 양반이 로마인이라고 알고 보니, 해서 네. 제가 그때 판단을 달리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대로 얘기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다 누구 관점에서 얘기하죠. 내가 앉죠.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니까 진술서 보면 다 누구 관점에서 얘기해요. 내가 자기 유리하게 맞아요. 얘기해요. 전지적 자기 시점. 그게 인간의 맞아. 죄성이에요.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그 재판받을 때 네가 대세상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나는 본인이 실수했다. 본인이 잘못을 드러내요. 잘못을 네, 인정했죠. 인정했죠. 그 성경을 누가 드러내요?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내가 잘못. 그러니까 똑같은 23장의 장면에서 한 사람의 장면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이 루시아의 이 이야기 속에서
비교가 우리는 되네요. 인간의 죄성과 그 죄를 피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지 마라. 항상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지 관점에서 얘기해요. 맞아요. 한 사람도 지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주여. 그래서 총독에게 보내면서 총독의 환호를 살 수 있는 거죠. 로마 사람 하나를 내가 구했다. 구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형의 사람인가를 생각. 나는 정말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이 글라우디 누시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이 관점이에요. 네. 여러분 뭐 다 제가 보기에는 다 이 사도 바울처럼 말씀 갖고 자기를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는데 매일 성서학당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저도 글라우디아 똑같은 사람인데 맞아, 맞아.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맞아요. 조금씩 바울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않나. 그렇죠. 진짜 그런 것 말씀이. 같아요. 예, 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저는 그냥 이하동문입니다. 아,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자기 좋은 쪽으로만 다 하는 것은 인간의 큰 죄악이에요. 이거 네. 루시오가 편지 쓴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말씀을 자기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자기를 책망하고 돌아보는데 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네. 마지막 장면 한번 볼게요.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다. 이제 그 부분 읽어보세요. 강명자 한번 읽어보죠. 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게요. 이게 진짜 성경 역사가 진짜 역사적이다, 사실이다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맥들이 나와요. 디테일이. 특별히 보병의 명을 받고 가죠. 네. 밤에 바울을 어디 가냐면 안디바드리에 드리아. 가요. 안디바드. 근데 거기서 군대가 나뉘어져요. 아, 보면 뭐냐면 기병이 그 전에 몇 명이었나 보세요. 아, 기병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병을 따로 묘사했는가는 여기 안디바드리아에서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아. 기병이 몇 명이면 70명. 70명이요. 그러니까 470명이 왔다가 400명은 400명은 돌아가고 돌아가고 70명. 여기서 70명만 모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가이사라에 영내로 들어가. 네, 가이사라에 들어갔어요. 네. 그럼 가이사라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네. 우선 가이사라에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헤롯궁. 궁이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라는 우선 가이사라는 말함이 있어요. 가이사가 뭐냐면 황제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고 황제에게 바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가이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노마풍의 큰 도시를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만들었어요? 헤롯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만들고 무슨 궁을 막 거기다 헤롯 지고 궁을 만들었어요. 자기 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황제에게 바치나이다. 그래서 가이사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총독이 누구예요? 로마 총독이 누구예요? 벨릭스다. 벨릭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한테 재판받아요? 벨릭스에게 재판받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벨릭스에게 재판이 이제 2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23장은 마지막 유대. 유대의 재판이고 사내들인 재판이고 이젠 24장부터 로마가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가이사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23장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 길르기아 다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기다려라. 그리고 닷새 후에 이제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보낸 이제 유대인들의 재판 이제 고소한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24장은 앞으로 이제 24장의 이제 이 재판 과정은 고소자와 이제 재판 과정을 상세히 적게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뭘로 고소했느냐? 바울은 어떻게 변명했느냐?
기독교는 뭐냐? 그것이 어디 과정에 드러나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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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아, 네.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 다 나왔었던 네, 네, 것 네, 같아요. 네. 콕 집어주셨잖아요. 네네. 진짜로. 정말 바울처럼 항상 정직하게 네. 이렇게 솔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려워요. 저는 평소에는 제가 루시아였는데 말씀 보고 예배 보고 기도하는 날에는 바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일치가 돼야 되는 우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성서학당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진짜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어떻게 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랐던 바울도 대단했지만 오늘 그 겨시하는 말이 마음이 깊이 남아서 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곡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나의 곁에 계신 주. 기대할게요. 네, 그럼 저희 그래서 기대해 보면서 네, 네.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할까요? 네. 내 곁에